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첫 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발자취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축복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들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으며 처음이 있고 그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섭리자요 심판자 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이 기한의 때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시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무지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모습으로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끊임없이 헤매는 모습으로 살아가 되는 대로 되나 캐나 살아가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그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처음과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아는 자로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여러 모양의 시작과 끝으로 그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린아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때가 끝나면 소년의 때가 시작되고 소년의 때가 끝나면 청년의 때가 시작되고 청년의 때가 끝나면 장년의 때가 시작되고 장년의 때가 끝나면 노년의 때가 시작되고 노년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이의 때, 소년의 때, 청춘의 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의 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떤 시작의 때, 어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지고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성도의 삶은 자기 인생의 시작의 때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모습으로 신앙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좋은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꾼으로서 농사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의 때가 어떠해야 함을, 그 마지막의 때가 어떠해야 함을 밝히 깨달아 아는 모습으로 농사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의 일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시작이 이루어야 하는지, 그 마지막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 모습으로 농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어야 하는지, 농사꾼의 땀과 노력과 희생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열매를 어떤 모습으로 거두어 들임으로 그 마지막의 모습을 이루어야 할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농사꾼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그 끝 마지막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도 마지막처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끝,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 하는 것이 훨씬 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끝, 그 마지막, 그 결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A팀과 B팀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A팀이 전반에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B팀의 맹렬한 추격으로 2대0의 스코어를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마지막이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해도 그 마지막이 승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패자로서의 불명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였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고, 다른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는데 뉘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의 마지막이, 그때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을 이루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결혼 생활의 끝,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어떤 결과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시련, 고난의 때가 끝났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의 때가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이루어 나타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아니하여 서로 다투며 싸우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끝났을 때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속상하고 힘든 괴로운 시간을 보낸 후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의심과 적개심이 더 깊어지고 커진 상처가 더 패인 모습으로 남았느냐? 아니면 서로가 자기의 부족함과 미련함, 어리석음이 어떤 것을 깨닫고 상대를 보다 더 이해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끝나고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이루었는지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모두 그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협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시련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결말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위협의 세력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 시련과 고난의 마지막에 그들의 위상은 이제 어떤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고 대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루아침에 10아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석지기 재물은 티끌처럼 날아갔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든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여 저주하며 죽어갈 수 있는 극한 고난 상황 속에서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갑절의 축복.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결말, 그 마지막을 만들어가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의 나중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주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도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사도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그의 시작이 예수님의 저자로 좋은 출발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마침내 나무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교회에 나왔다가 여러 시험과 미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것이 빠져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신앙의 삶, 모든 것에서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이냐 하고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이 어디 있어야 하고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자로 신앙생활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지막은 새로운 출발로 이어져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울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겨울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의 마지막은 봄의 새로운 출발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린 시절의 끝은 소년의 시대로, 소년 시대의 끝은 청년의 시대로, 청년 시대의 끝은 장년의 시대로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새로운 시작으로, 승천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새 출발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은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함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그것이 사랑인지 욕심이고 탐욕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습이 알곡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습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썩어질 육신의 것을 심고 가꾸고 거두는 자가 아닌 성령의 것, 유의 것, 하늘의 것을 심고 가꾸온 자로서의 그 열매로 자신의 실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미혹과 유혹, 시험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로 육신의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온 자로서 자신의 열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빛이시며 내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왜 영생이고 천국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온 자신의 모습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마지막 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모든 존재의 실체가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분명하고 확실한 자신의 모습을 예비하고 준비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작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결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이루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끝은 2026년 새해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출발의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우리 발자취 속에 함께 해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출발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